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할렐루야,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12일 동안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단기 선교를 다녀온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필리핀은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 그 중에 사람이 사는 섬은 약 880개 정도 됩니다. 1970년대 초까지는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였지만 독재로 인해서 어렵게 된 나라입니다. 저는 청년부 교사 형제님 1명, 그리고 10명의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 중부지방에 있는 7개의 섬으로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그중 세부라는 섬이 있는데 저희 동북교회에서 1994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그 이후 세부에서부터 다른 섬들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6개의 섬에 7개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워진 섬 주변에 있는 섬으로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스페인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서 카톨릭 문화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80%가 카톨릭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섬의 특성상 시종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개종을 하게 되면 섬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로부터 배척과 핍박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묻힐 수도 없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도 아니었고 선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뿐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이 사랑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필리핀 두마게떼라는 섬에서 만난 한 아이의 간증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데이브입니다. 데이브는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어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다리가 붓고 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지자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다쳤을 때 마사지를 하면 낫는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마사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마사지를 받는 아이는 얼마나 통증이 심했는지 입에 재갈을 물고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에 신음하면서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점점 아이의 몸 상태가 안 좋아졌고
의식까지 희미해져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선교사님이 알게 되었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고관절이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염증이 온몸에 퍼져서 당장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 불구하고 마사지를 했으니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수술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는지 여쭤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하루 8시간 일하면 약 1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 정도를 버는데 700만 원이라는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이런 사정을 아는 의사는 비용이 저렴한 공립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입원 대기만 수개월 이상 걸리는 곳입니다. 그 말은 곧 죽으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일단 수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수술비 일부를 마련해서 먼저 주었습니다. 그 후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간 선교사님은 의사로부터 수술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과 의사들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감동해서 자신들이 받아야 할 수술 비용을 받지 않고 수술과 입원, 치료, 영양제 등을 다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 의사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같은 민족이 죽어가는데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선교사는 자기 민족도 아닌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에 의사들이 감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데이브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동안 치킨이 먹고 싶으면 어머니에게 사달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는 치킨을 사줄 수가 없으니 치킨을 그리렴, 그리고 먹었다고 생각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엄마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짜를 주는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진짜를 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데이브가 그렇게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서 선교사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나는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 후 이 아이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겪은 후 데이브가 선교사님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했을 때 선교사님은 아니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어린 데이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시켰을 때 노라고 하지 않고 예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데이브가 초등학생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현지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고 진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